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은 요아스의 치세, 유다 왕 요아스의 치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아달랴 여왕을 척결하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멸망당하죠.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바알 신앙을 들여와서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란 판에 바알을 들여와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어떤 세속적인 나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교회를 변질시키는 죄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변질시키는 죄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오늘날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죠? 야, 세상 속에 나아가야 돼. 예수님은 사랑이야. 뭐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막 교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무슨 짓을 해요? 강당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강단에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강단에 서가지고 교회 예배당 강단에 서는 거야 뭐 교회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마침 뭐와 같아요? 광화문에서 일제 일본 그거 일본 애국가가 있죠. 기미가요. 광화문 관광에서 기미가요 트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랑이잖아. 사랑해줘야지. 우리나라 광장에서 태극기가 있는 우리나라 광장에서 기미가요 틀면 이상하죠, 좀. 어떤 분들은 막 열받겠죠. 그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면서 교회가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건데 이게 오므리 왕조가 저지른 최악의 죄입니다. 예. 그리고 바알법을 시행해서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해서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대로만 대가를 얻도록 하셨어요. 자유시장 경제를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선생님은 아담 스미스의 그 뭐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을 어느 정도 읽어봐서 하는데 어, 사람이 땀 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얻고 수익을 얻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은 허용하고 있어. 근데 부동산은 왜 문제냐 하면 내가 땅을 소유하잖아. 내가 100만 원 주고 땅을 샀어. 근데 옆에 어떤 애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땅값이 상승해. 100만 원이었던 땅이 500만 원이 돼. 그러면 이 땅값이 상승한 건 내가 잘해서예요? 옆에 사업한 애가 잘해서예요? 옆에 사업한 애가 잘해서 했죠. 그럼 그 땅값이 상승한 거는 내가 가져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애가 가져야 되는 거야. 거기서 막 헷갈리는 거야. 이게 뭐지? 그 뭐냐면 땅값이 상승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공동체가 잘해서요. 그런 거예요. 땅값이 하나님께서 영구히 소유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야? 어, 그 땅을 가지고 땅을 남의 것을 함부로 사가지고 내가 독차지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거 그 자유시장 경제 아닙니다. 자기가 땀 흘려 일한 만큼만 가지게 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야. 사람들이 토지 투기해가지고 남의 땅을 뭣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땅을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땅값 오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땅 없이 살게 하고 어. 그 옛날 우리나라 산업 경제 개발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 그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안 좋은 일들이. 어. 그래서 선생님이 존경하는 대천도 신문도 많이 통탄했는데 그런 짓을 오므리 왕조가 벌여왔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회복해서 유다가 이제 회복돼서 요아스 왕조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요아스 때는 다시 다윗의 왕조가 남유다에 들어와서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항상 문제가 있어. 이 요아스 치세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 산당들을 왜 제거하지 못했을까? 저는 항상 좀 궁금해요. 근데 이 유다 왕조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솔로몬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산당이 제거된 적이 거의 없어요. 아사 왕 때도 제거가 안 됐고, 여호사밧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들이 있었을 때도 산당은 제거가 안 됐어. 산당. 너무 희한하죠. 도대체 이 산당이 뭘까? 이것도 설명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근데 이제 성전 보수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등장할까?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이 성전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도 요아스 왕 때의 어떤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해결책을 제시하니까 뭐예요? 그냥 이제 은을 넣는 꾀를 이제 딱 떠가지고 성전세라든지 제사를 지낼 때 꾀를 이제 기부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부 성전 약간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지? 요즘은 이제 막 뭐 건축 헌금이라고 해서 막 하잖아. 선생님 건축 헌금이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헌금은 헌금이지 무슨 건축 헌금이 따로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때는 이렇게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원래 제사 기존에 지내던 제사와 함께 이제 건축 헌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기다 딱 세워놔가지고 은을 채워가지고 재정을 분리해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아스의 최후가 너무 비참해요. 이 본문에 보면 요아스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 치세가 끝나요. 그 왜 그럴까? 이 본문상에는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의 모든 것을 갖다 바쳐가지고 그런 변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본문상에. 근데 이제 우리가 요아스 왕이 사실 굉장히 평가가 안 좋은 왕이에요. 여호야다 왕 때까지는 잘했는데 우리가 역대하죠.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는 다른 관점에서 본 역대하 이제 몇 장이죠? 역대하 내가 찾았는데 그쵸.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다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다시 들여와요. 아세라상을 들여왔다는 것은 바알은 안 들여왔을 거예요. 아세라상을 들여와서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세라는 그 당시 혼합 신앙의 절정을 이룬답니다. 이 당시 고대 가나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으로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제 그 엘로힘이란 뜻이거든요. 엘로힘. 근데 엘로힘이란 이름을 가진 가나안 토착신이 또 하나 있어요. 엘로힘이란. 그 엘로힘의 와이프가 아세라야. 제우스와 헤라 알죠? 제우스 신이 남신이고 헤라가 여신이잖아. 서로 부부잖아. 그 가나안에 항상 신은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엘로힘과 아세라. 얘들 둘이 커플이에요. 엘로힘 신앙.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엘로힘이 내가 참 엘로힘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이 주장을 하면서 나는 너희 토착신들이 믿는 그 아세라의 남편 신이 아니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예, 우상 숭배한 애들이. 왜 하나님은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뭐 이런데 둘을 더 좋아해. 많을수록 좋아해. 아, 우리 지존하지 하나님이 와이프도 좀 있어줘야 해서 좀 아세라.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또 해버린 거예요. 요아스 왕.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이 이거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고 끝내는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요. 이러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왕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건지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지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구했던 그 은인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어요. 요아스가.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이제 죽고 나서 그래서 요아스의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역대하 24장 이제 25절에 나오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가면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아스가 반역을 받아서 죽은 이유가 이 사람이 한 짓이 그만큼 최악이었던 거죠. 은인을 죽인 거야. 자기 아버지와 같던 자의 아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치면 형님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을 죽인 거야. 얼마나 참혹해요. 예. 그의 침상에서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뭐예요? 왕 취급을 죽어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을 보면 참 참담해요. 사실상 여호야다가 통치하던 여호야다의 업적이었죠.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대로 잘 통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깝고 좀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교회는 언제든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고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불완전한 교회와 불완전한 요아스는 불완전한 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왕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자. 그렇게 좀 적용을 해봅니다. 요하스를 보니까 좀 가슴이 좀 아프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요하스 왕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